성도 여러분,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 정성으로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여,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영원토록 섭리하시며 은혜로 이끌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우신 은총을 찬양하며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로 모든 몸과 마음 올려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받아주신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또 찬양합니다. 살아가는 날마다 우리를 늘 감동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끌어주시는 성령님의 역사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며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습니다. 이 시간 성부, 성자, 성령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며 오직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오니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장입니다.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보내 별 하나 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교동문 28번 시편 63편 교독하십시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다.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다.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합심하여 드리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얼마나 우리는 약하고 부족한지요. 결심하고 결단하고 기도하면서도 순간순간 아버지 마음, 아버지의 뜻을 저버리는 어리석은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 아버지 마음 아프게 하고 또 내 곁에 있는 사람들, 이웃들, 또 주님의 뜻을 저버린 적이 얼마나 많은지요. 온 세상이 우리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비난할 때 우리가 고개를 들 수 없었던 것은 바로 우리가 부끄러워서요,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우리의 부족함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우리 아버지 주신 그 사명,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구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를 이루어 가라고 하신 그 사명에 충실하지 못한 저희들, 도리어 세상을 힘들게, 이웃을 아프게, 그리고 도리어 이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게 만드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지 않았는지 깊게 우리를 돌아보며 회개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왔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고백하며 아버지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드러내고 용서받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죄, 한국 교회의 죄를 아버지 앞에 낱낱이 고하고 우리 아버지로부터 사함받기 원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우리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의 가르치심을 똑바로 실천할 수 있도록 저희를 언제나 깨우쳐 주시옵소서. 부족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그 사랑, 십자가의 은혜 말고는 우리를 새롭게 할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우리 주님의 십자가 그 은혜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그 은혜로 우리를 다시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참여하며 우리 아버지 앞에 다시 결단하고 가는 저희들 붙잡아 주시고 또 살아갈 한 주간 오직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주님의 뜻을 따라 그 길 걸어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참여할 때 하나님은 시 65편의 말씀으로 용서를 선언하십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아멘. 용서의 말씀을 확신하며 사도들의 신앙을 우리의 신앙으로 함께 고백하십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2장입니다.
이 시간에 김갑종 장로님 기도합니다. 한없는 사랑과 은혜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새로운 한 해를 은혜 가운데 시작하게 하시고 벌써 한 달을 잘 보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는 코로나로 인해 불안과 공포와 어려움을 겪고 한 해를 지내왔습니다. 올해는 빠른 백신을 공급을 통해서 코로나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수고하시는 의료진과 방역당국에 주님의 평안과 위로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석수주안교회를 사랑하사 만민이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날마다 주의 성호를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석수주안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말씀으로 회복되고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위기의 시대에 모든 성도들이 예배 생활이 회복되며 기도 생활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의 자리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갈 때 복음의 빛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올 한 해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사랑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가운데 건강으로 물질로 여러 가지 염려로 회복되지 않는 성도들이 있다면 일일이 손잡아 주시고 주님의 손길이 함께 하셔서 날마다 크신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시고 모든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치유받고 해방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에서 군복무 중에 있는 자녀들과 학업을 위해 집을 떠나 있는 자녀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언제나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각형교 담임 목사님, 성령님 함께 하셔서 능력과 은혜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며 말씀을 깨달아 새롭게 결단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묵묵히 예배를 돕는 손길마다 기쁨과 평안으로 응답해 주시고 봉사와 섬김의 손길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6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3면 고린도전서 1장 26에서 31절,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기를 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서로 교제합시다. 옆에 있는 우리 가족들, 같이 예배하는 자들과 함께 축복하며 우리 함께 교제합니다. 사랑의 나무 있는 곳에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대면이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의 모든 환경을 허락해 주시고 이렇게 우리 아버지 앞에 예배로 또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의 자리로 또 우리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복의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우리의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시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들이 듣겠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찍이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비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보다 앞선 분들이나 또는 저보다 후배되는 이들도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듣고 배웠을 겁니다. 원래는 이솝 우화를 약간 각색을 한 거죠. 주제는 너무 선명합니다. 끝까지 해내는 자가 성공한다. 게으르면 실패한다. 늦게 시작해도 인내하며 쉬지 않고 달려가면 반드시 이긴다. 노력하면 된다. 다른 말 하지 말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라. 해보고 나서 말하라. 그런 교훈이 되겠죠. 근데 또 하나의 교훈이 있습니다. 상대의 약점이 보이거나 다른 이의 실수나 허점을 발견하면 모르는 척하고 그걸 이용하여 나의 성공을 붙잡아라. 여러분, 거북이가 끈질긴 노력으로 승리한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잠들어 있는 토끼를 보고는 깨운 것이 아니라 어쩌면 깰까봐 살금살금 지나가서 그렇게 이긴 행위는 어떻게 평가받을 수 있을까요?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지적하는 것이죠. 초등학교 교과서는 인격 형성에 엄청난 영향을 끼칩니다. 평생 삶의 윤리와 도덕의 기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대한민국의 초등학교는 타인의 실수나 약점, 허물을 나의 성공 발판으로 삼아도 된다는 교육을 한 셈이 되는 거죠. 제대로 된 교육이었다면 거북이가 토끼를 깨워야 합니다. 다시 달리면 내가 질 수밖에 없지만 상대가 잠을 자고 있다면 왜 그러는지, 아픈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토끼야 일어나, 우리 경주하고 있었잖아, 여기서 다시 출발하자, 그랬어야 되는 거죠. 이게 정말 제대로 된 동화가 되고 제대로 된 교육인 거죠. 그리고 또 비판받는 것은 토끼는 육지에, 거북이는 물에 사는 아예 다른 종이 경기를 한다는 것도 불합리하다는 말이죠. 이것은 처음 시작부터 불공평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서 나도 모르게 불이함 앞에 순응하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 사회가. 지금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40대, 50대, 60대들이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학교에서 배운 사람들입니다. 조금 확대한 해석이지만 이 40, 50, 60대가 대한민국의 70년, 80년, 90년대에 굉장히 역동적으로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문제는 너무나 이기적입니다. 자기중심적입니다. 친인척, 학연, 가까운 인맥 중심입니다. 그리고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하면서 자기 허물은 흐지부지 덮어버리고 잘못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핑계하거나 덮어 씌우기도 합니다. 꼭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은 아니죠. 사회 전반에 이런 종류의 사상들이 만연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세대, 지금 우리 한국 사회 역사를 이끌어가야 될 분들이 그 머릿속에, 그 정신 속에, 그 영혼 속에, 그 철학, 인격 속에 이런 남의 아픔이나 남의 상처나 남의 허물을 딛고 자기의 성공을 꿈꾸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리고 너무 자기중심, 이기주의, 나밖에, 우리 가족밖에 모르는, 심지어 우리 교회조차도 내 교회, 우리 교회밖에 모르는 그런 시대가 되어 있다는 평가입니다. 온통 난리입니다. 총체적 난국입니다. 이제는 무슨 말을 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해도 너무한다고 온 세상이 원망, 불평, 비난, 아예 상종도 하기 싫다고 말합니다. 교회라는 말만 들어도 지긋지긋하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사회로부터 받고 있는 평가입니다. IM 선교회, IM은 인터내셔널 미션입니다.
한국 다음 세대 살리기 운동 본부라는 이름도 가지고 있습니다. IEM 선교회 그 산하에 IEM 국제학교가 있어요. International English Mission. 영어가 하나 더 들어갔어요. 대전 본부 건물에서 확진자들 이제 데리고 나오는 게 사진에 찍혀 있는데 건물 외벽에 큰 현수막이 보이더라고요. 우리가 그런 현수막을 하기 때문에 다른 곳 현수막을 눈여겨 살펴봅니다. IEM 국제학교 외벽 현수막 내용은 그들을 깨우치라. 그러니까 또 영어를 하는 데니까 영어로도 적어놨어요. Wake them up, wake them up. 우리 일어나 아이들 깨울 때 wake up이라고 하잖아요. them이 들어가가지고 그들을 깨우라, 그들을 깨우치라. 에스겔 3장 17절 말씀에서 온 거예요.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이 말씀에서 가져온 건데 저는 웃었어요. 역설이다 이 말이죠. 지금 누가 누구를 깨워야 되겠고 누가 누구를 깨우쳐야 되겠습니까? 정말 깨어나고 일어나고 깨달아야 될 부류가 누구인지 저들만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치 깨어나서 누군가를 깨워야 할 사람인 것처럼 가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깨어나야 돼요. 우리 스스로 깨워야 합니다. 지금 어떤 이들에게는 교회가 사업입니다. IEM 선교회는 IEM 국제학교에다가 TCS 국제학교에 또 MTS 청년훈련학교, 기독 방과후 학교 이런 거는 이제 각종 프로그램들이죠. 다음 세대 사역 컨퍼런스도 있고 부모 대안학교, 부모학교, 한다살 캠프. 한다살이 뭔가니 그게 한국 이게 이제 아까 우리 그 말한 것처럼 다음 세대 살리기. 그걸 한국 다음 세대 살리기 한다살 캠프라 그래가지고 그런 것도 하고요. 더 재밌는 거는 예수 복제소 캠프가 있어요. 말도 어쩌면 이렇게 잘 만들어낼까요? 예수님을 복제해버린대요. 예수 복제소. 이야, 정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할 때 그 제자라는 말만 들어도 얼마나 고민이 되고 조심스럽고 내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을까 하고 두렵고 떨리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아예 예수님을 복제해버린대요. 복제 양이 있었죠? 똑같아요. 말은 정말 멋있어요. 우리 한 번씩 이런 용어들 때문에 굉장히 은혜 받을 때도 있습니다. 저도 어디 집 그 세미나 가서 들은 것 중에 정가한다는 말, 다른 데서도 들었지만 왜 그날 그 세미나에서는 그게 그렇게 와닿았는지, 우리의 모든 죄를 정가해 버린다는 거죠. 그게 옛날 제사장들이 안수하고 양을 가져왔을 때 이 이제 죄를 용서받으려고 제사하러 온 사람의 모든 죄를 이 양에게 다 정가한다 이거예요. 그럼 나는 죄가 사라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신앙도 그런 거죠. 나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해버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버리심으로 내 죄는 깨끗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참 멋지죠. 그런 말들이. 내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해버렸다. 그런 말처럼 예수 복제소. 이야, 내가 예수님으로 완전히 복제가 돼가지고 바로 내가 예수님처럼 되는 거네요. 물론 2, 3일 해가지고 캠프 했다고 예수님으로 복제가 되겠습니까만은 그런 이름, 그런 말을 만들어내고 그런 훈련을 시키고요. 완전히 예수꾼으로, 예수 사람으로 만들어내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 대단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런 정신과 그런 좋은 의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 말하기 부끄러워서 흉내도 못 낼 너무나 무지하고 무책임한 말들을 막 쏟아내고 있잖아요. 부끄러워서. 정말 이제는 우리 성도님들 주중에 통화하는 분 중에도 목사님 교회 다닌다는 말도 못하겠어요. 그게 우리 현실이에요 지금. 예수님을 복제할 정도로 예수님을 닮은 게 아니라 예수님하고 너무너무 더 멀어진 삶을 우리 지금 교회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안타까운 거예요.
정말 역설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으로 복제해가지고 예수처럼 살겠다는데 도리어 예수님하고 더 먼 삶을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IM 선교회만 비난할 게 아니고 우리는 계속 우리를 봅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참된 믿음의 자세인 거죠. 예수님은 역설적입니다. 율법적 사고를 다 뒤집는 복음을 선포했잖아요. 그 유대인들이 못 알아듣더라니까요. 예수님의 그 역설을, 복음의 역설을, 십자가의 역설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고난의 역설을 못 알아듣더라니까요. 그게 그 당시 유대인의 현실이었어요. 산상복음을 통해 가난한 자가 복되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되다, 애통하는 자가 복되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복되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알고 있는 그 율법대로 하면은 원수를 갚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말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의 가르침은 완전 역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7절 이하에도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 유대인들이 어찌 그 말을 알아듣겠습니까? 어쩌면 오늘 우리도 사실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냥 듣고 아는 거지, 이걸 그대로 믿고 삶에 나가서 실천하라 그러면 얼마나 어려울까요? 우리는 성공하고 더 잘 뛰고 싶은데요, 더 강건하고 멋지게 세상에서 빛나고 싶은데요, 다스리는 자가 되고 싶은데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 예수님의 역설적 가르침에 귀 기울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우리들이 되도록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역설적 진리를 선포하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보십시오.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이게 여러분 제일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택한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내가 힘으로 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일꾼 삼으셨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체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지혜 있는 자, 헬라의 철학자들처럼 높은 교육을 받은 지적인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능한 자, 정치적인 권력을 가진 자를 의미하고 문벌 좋은 자는 사회적으로 상류계층에 있는 사람을 지칭합니다. 고린도 교회나 우리 교회나 대단한 상류계급에 속한 사람 거의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외적인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일꾼을 부르실 때 외적인 어떤 것으로도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에게만이 정말 그 부르심의 은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고요. 다 역설적인 말씀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외적인 조건은 하나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외적인 것은 일시적이고 무의미하다는 것을 우리도 잘 알고 있죠. 세상에 아무리 높은 그 어떤 것도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28절,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역설적 은혜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구성원들도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없었다는 걸 우리 분명히 알 수가 있죠. 굉장히 항구도시고 잘 살고 또는 대표적이고요, 부유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고 하는데도 고린도 교회 아마 초기에는 분명히 그렇게 잘난 사람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학자들이 연구한 것에 의하면은 고린도 지역이 그 상업 도시고 무역하고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노예들이 많았답니다. 그래서 분명코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도 노예들이 엄청나게 많았을 거로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볼 때는 얼마나 무가치하고 얼마나 필요 없는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고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역설입니다. 있는 것들을 폐하신다. 있는 것들, 이러니까 오늘날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굉장히 그 언어가 좀 거칠게 느껴지고 좀 듣기가 거북하지요. 그런데 그런 뜻은 아닙니다. 세상에서 중요한 사람처럼 보이는, 세상에서 볼 때 굉장히 소중하고 위대하고 이름 나 있는 것 같지만 그게 중요한 거 아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리 유력하다 해도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세상의 그 어떤 지위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일에는 아무 쓸데없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심, 그리고 하나님이 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고요. 사도 바울은 선택과 폐한다는 그 두 가지를 사용해서 우리로 하여금 신앙적으로 더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교회가 위대하다, 우리 공동체가 대단하다는 것은 뭘까요? 우리 이 속한 성도님들, 우리 구성원들이 기꺼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의 발을 닦아주고 그리고 이웃의 눈물을 닦아주는 일에 동참할 때, 이 세상을 구하는 일에 힘없고 약하고 세상으로부터 가치 없어 보이는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게 교회 아니겠습니까? 땅에 가까이 할수록 하늘에 더 가까이 간다는 진리가 있어요. 땅에 엎드릴수록 사실은 하나님에게는 더 가깝다는 그런 말입니다. 엎드려서 발을 닦아줄 때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하나님 뜻 앞에, 하나님의 사랑 앞에 더 가까이 간다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더 땅에 엎드려야 되고요. 그리고 먼저 죽음을 겪어야죠. 늘 제가 반복하는 말입니다. 교회가 죽어야 되고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죽어야 다시 살고, 이 믿음의 역사는 내가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킬 때 하나님의 더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신앙은 역설입니다. 슬픔과 고통과 가난과 죽음의 역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슬픔을 통해 기쁨으로 변화되고, 고통을 통해 찬송으로 나아가고, 죽음을 통해 부활과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는 역설인 거죠. 가난을 통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간다는 거 아닙니까? 아플 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된다고요. 이게 믿음의 역설, 복음의 역설, 신앙의 역설이라는 거죠. 힘들 때 주께로 더 가까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할 때 나중에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쭉 나오는 말씀들 여러분도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역설을 누가 아냐고요? 이 진리를 우리가 더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아는데 만족하지 말고 바로 그 믿음 그대로 살라는 거죠. 이게 신앙의 역설, 믿음의 역설입니다. 죄가 많은 곳에 용서와 은혜가 넘치거든요. 여러분, 우리 약한 사람들, 허물 많은 우리들, 죄인인 우리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속에 더 은혜가 있다고요.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할 때, 주님의 죽으심을 생각할 때 바로 그 속에 더 놀라운 은혜가 있고 위로가 있고 자유함이 있는 것이 복음이거든요. 병든 자에게라야 우리 주님이 더 필요하다고. 건강한 자에게는 도리어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거예요. 잘났고 똑똑하고 의인에게는 예수님 필요 없는 거예요. 바로 우리들 같이 약하고 허물 많고 죄 많고 병들고 가난한 우리들,
바로 주님이 필요하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의 은총이 역사하는,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의 역설. 언제나 우리는 겸손하게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계속 사도 바울 얘기지만은 참 그의 몸에 있는 병으로 말미암아 평생을 고통받았는데도 그 병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주님이 말씀하셨다 이거예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주님이 사도 바울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주님의 능력은 네가 약할 때에 더 나타난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게 뭐죠? 도리어 크게 기뻐했다고요. 도리어 나는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약할 때,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부족할 때,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을 때 도리어 주님의 능력이 내 위에 넘치더라 이거예요. 이게 신앙의 역설인 거죠. 여러분, 좀 힘들고 아프고 소망 없고 괴로운 시절 아닙니까? 근데 지금이 바로 주님의 능력이 임하는 시간이요,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내 삶에 함께 한다는 이 역사를 깨닫고 믿고 그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이 형들이 이제 찾아와 가지고 할 때 했던 말 우리 잘 알죠?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아무것도 괴로워하거나 염려하지 말라고. 스스로 자책도 하지 마세요. 우리 모두를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여러분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이게 역설이거든요. 우리 마음에, 우리 육신에, 우리 생각대로 하려면은 나 그 어릴 때에 나를 팔아먹은 우리 형들 내가 반드시 원수 갚으리라. 그게 우리의 인지상정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형들이 나를 팔았지만, 형들은 나를 버렸지만, 형들은 나를 죽음의 자리에 내몰았지만, 형들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 식구, 우리 형제 다 살리려고 나를 먼저 보내시고 그래서 우리 모두를 살려주셨습니다. 형들이 했던 일이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신앙인의 역설이에요. 이게 우리의 삶인 거죠. 10년 목회를 이렇게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더듬어 보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선교를 강조하는 교회에 있습니다. 그 목사님들은 평생의 선교예요. 무슨 설교를 해도 마지막에는 선교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교육에 관심이 있어요. 교회학교 다음 세대. 무슨 얘기를 해도 마지막에는 교육 얘기하고 다음 세대 얘기하고 교회학교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어떤 목사님 설교든지 한번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그 어떤 교회가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그 일에 목사님들이 생명을 걸거든요. 우리 교회는 뭘까요? 곽형규 목사는 10년 동안 석수중앙교회에서 뭘 외쳐왔을까요? 저는 하나입니다. 언제나 말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태도, 온유하고 겸손하게 주님의 십자가를 달게 지고 내 삶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좀 더 손해보고 내가 더 기도하고 내가 용서하고 내가 사랑하는 그거예요. 저는 신앙의 본질을 10년 동안 외쳤습니다. 여러분이 그 마음 우리 같이 통하기를 원합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평생에 그러고 싶어요.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고 정말 신앙의 본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 앞에 늘 겸손하고 온유하고 사랑하고 섬기면서 내가 좀 더 손해보고 내가 좀 더 희생하고 내가 더 많이 사랑하고 내가 용서하고 내가 아버지 마음 십자가의 주님을 생각하면 내가 못할 일이 뭐가 있겠는가. 그분으로부터 받은 사랑, 그분이 나를 용서해 준 걸 생각하면 내가 세상에 용서 못할 일이 뭐 있는가. 그런 믿음, 그 삶에서 시작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은 그 위에 하나님의 역사를 더하시고 사명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우리 인생길을 인도하신다고요.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어려움이 있어야 돼요.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잖아요.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너무 편안하고 좋은 삶만 바라보지 말고 우리 살아가는 날 동안에 이런 어려움도 있으리라.
눈물도 있으리라, 고통도 있으리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할 자들에게는 약하고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가는 거예요. 역설적이라는 것을 자꾸 얘기하는데요. 제가 옛날에 들은 말 중에 하나 참 제 마음에 와닿은 게 있는데, 우리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하는 속담을 잘 알아요. 근데 어떤 분이 그 속담을 조금만 더 바꾸어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도 갈 수 있다. 잘났다는 사람이 많으면 일이 안 된다는 거죠. 원래 그 속담의 의미는 다 자기 주장을 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또 바꾸어 생각해 보면은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들이 많으면은 바다로 가야 될 배가 산으로도 갈 수 있을 만큼 그런 새로운 능력을,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낼 수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싸울 일이 아니고 그 안에 새로운 힘을 만들어내는 거죠. 창조적 힘을 개발해내는 거죠. 사랑하고 섬길 때, 주님의 뜻 앞에 우리가 함께 할 때,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십자가 아래 다시 뭉칠 때, 그리고 엎드려 기도할 때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의 힘입니다. 능력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다 그 자리에 같이 가야 돼요. 지난주 파키스탄 토마스 선교사님으로부터 긴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같이 이제 파키스탄에서 목회하고 잘 알고 동력하는 목사님 교회 있는 지역에, 그 카라치에서부터는 한 300km 떨어진 완전 시골, 말도 할 수 없는, 우리나라 1950년 60년하고도 비교가 안 돼요. 제가 살아보지도 않았지만 1900한 20, 30년대 동네 같아요. 그런 데인데 15채 집에 불이 났어요. 그거는 그냥 불이 난 게 아니겠죠. 예수 믿는 집들, 그 어떤 이슬람으로부터 테러 아닌 테러를 당하지 않았겠나. 나무로 만들고 제일 가난하고 열악한 집들, 한번 불 나면 그냥 홀랑 다 타버리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옷 몇 가지 꺼내고, 그릇도 무슨 그릇인지 막 그런, 아마 우리는 개 밥그릇으로도 쓰지 않을 그런 그릇들 막 끄집어 내놓고, 그러면 그나마 아무도 다치지 않고 죽지 않은 게 다행인 거죠. 너무 마음이 아파서 토마스 목사가 기도해 달라고. 그 기도해 달라는 말은 뭐겠어요? 뭔가 조금이라도 그것을 좀 복구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도와달라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다 돕겠으며, 제가 뭘 어떻게 결정을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 기도팀에 그런 이야기를 살짝 올렸더니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깊게 우리 기도팀들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물질로도 후원하겠습니다 하면서 막 같이 그렇게 동참을 해주시는 거 있죠. 제가 참 고맙고, 이게 교회구나, 이게 신앙이고, 이게 목회의 기쁨이고, 이게 하나님 나라구나, 그런 은혜를 제가 크게 입었어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오늘 말씀에처럼 대단한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다 우리 약하고 힘들고 다 사는 거 고만고만한 우리들끼리 있지만, 그러나 어떤 일에 대하여 함께 기도하고 함께 힘을 내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같이 가는 거, 이게 교회고, 이게 우리 모두가 다 살아나는 길인 거죠. 역설적이라는 것은 언제나 조금만 더 바꾸어 생각해보고 조금만 더 다르게 생각해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신 말씀 그대로 우리 교회도 대단한 일은 없어도 하나님 맡겨주신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코로나 이후에 정말 훌륭한 교회, 이 시대와 이 민족 앞에 쓰임받는 교회, 그리고 우리 가정과 우리 삶을 살리는 교회, 그런 교회로 우리 개인적으로는 좀 힘들었고 아팠고 외로웠고 상처도 많았지만, 그러나 다시 회복되고 다시 일어나서 주님의 놀라운 일을 선포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그게 바로 역설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 교회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이제 2021년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우리 개인이나 우리 가정이나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저는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여러분, 걱정, 근심, 두려움 다 떨쳐내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그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당당하게 서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함께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약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만 의지할 때, 주님만 생각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함께 찬양하십시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약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도리어 가장 강해집니다. 주님만 계시면 됩니다. 주님을 붙잡으면 됩니다. 이 어려운 시간 보낼 때 오직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우리 주님을 붙잡고 갑시다. 최고의 보물이신 우리 예수님을 붙잡고 갑시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어려운 시간에 내 슬픔과 내 고통과 내 가난과 내 아픔 속에 하나님이 더 역사하시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고통이 변하여 찬송이 되고 죽음을 넘어 부활의 영광을 맛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역설의 신앙, 신앙의 역설은 바로 불행을 통해 행복으로, 아픔을 통해 하나님의 더 큰 뜻을 실천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가난한 자 같으나 더 부욕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어려운 시간 오직 믿음으로, 우리 주의 말씀으로 성령님과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면서 우리 한번 아버지의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용서와 은혜를 사모하며, 주여 이 시간 우리에게 더 큰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우리 하나님의 그 역설적인 역사를 저희가 믿습니다.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고통, 고난, 아픔, 모든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도리어 하나님의 역설, 복음의 역설, 믿음의 역설이 있다는 사실을 저희는 믿습니다.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우리의 고통이 변하여 찬송이 되고, 우리의 가난이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풍성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역사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어려운 시간에 우리 모두가 더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더 사모하는 시간이 되고,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고 놀라운 하나님을 체험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힘들수록 더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어려울수록 하나님 더 바라보게 하시고,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심을 믿습니다. 저희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가 지났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떤 역사를 이루셨는지 감사하고 간증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놀라운 은혜로, 새로운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버지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마음입니다. 헌신입니다. 모든 정성을 올려드립니다. 기도의 제목과 소원, 우리 아버지께 원하는 모든 것을 담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미 받아주신 줄 압니다. 우리 하나님, 이 예물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이 전파될 줄을 저희는 믿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자녀들, 그 모든 삶의 가정의 일터에 하나님의 큰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11조 감사 성교 주일 예물 올려드립니다. 담아있는 기도의 제목까지 아버지 다 헤아려 주시옵소서. 다 말하지 않은 것까지, 그 가슴에 품은 소원까지 우리 아버지의 기억한 바 되고 우리 아버지가 친히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이미 일하시는 줄 압니다. 이미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저희들 안에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지켜주셔서, 도와주셔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복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치유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녀들, 그 모든 삶에 우리 하나님 큰 은혜와 복으로 채우시고 갚으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함께 나누십시다. 표어 우리 두 번 할까요? 시작. 말씀으로 회복되고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 말씀으로 회복되고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 오늘은 주현절 후 네 번째 주일입니다. 비대면으로 예배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빨리 또 모일 수도 있고 더 좋은 예배 환경 속에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로 압니다. 이번 주간 새벽 기도회는 쉬겠고요. 수요 금요 기도회는 비대면으로 실시간 영상으로 당분간 그대로 진행합니다. 교회 학교 예배 여러분 항상 기억해 주시고 우리 부모님들께서 우리 자녀들 예배 드리는데 어렵지 않도록 그렇게 협력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부 예배, 청년부 예배도 기억해 주시고요. 방역 수칙을 준수해서 총회 규정에 따라서 회의나 모임은 진행하니까 또 우리 꼭 사무실에 연락해 주시고 또 교회에 오셔서 모임을 하거나 할 때는 반드시 허락을 받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통독한 거 목소리 성경 계속 유튜브에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많이들 관심 가지고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요람 사진이나 또 주소 바뀐 거 있으면 빨리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 안내하는 것은 주중에 교회를 많은 분들이 오시지 않지만은 어쨌든 교회를 오시게 되면은 반드시 현관으로 들어오시고 또 현관에 들어오실 때는 안면 인식 체온계에 체크를 꼭 해주셔야 매일매일 우리 교회 출입하는 분들의 그 신상이 이렇게 기록이 되겠습니다. 따로 적거나 따로 우리가 교회 현관에서 누가 지키지를 않기 때문에 좀 자율적으로 하는데요. 이렇게 주중에 교회 오시는 분들은 반드시 안면 인식 체온계에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은혜 권사님께서 파키스탄 토마스 선교사에게 파키스탄 분들 위해서 마스크 100매 이렇게 준비해 주셔서 이번 주간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23일 금요일부터 그러니까 그 전주죠. 그래 지난주 이제 또 어제 그저께 29일 금요일까지 봉헌 명단입니다. 이게 우리 구역장님을 통해서 보내는 주보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봉헌 명단을 별도로 게시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체크해 주시고 혹 내 이름이 빠졌거나
또 궁금하시면 사무실로 반드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라인 봉헌 번호가 나와 있고요. 환우, 취업, 진학, 군복무, 선교사 및 후원교회들 코로나19 방역과 예방 활동을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중에 우리 예배나 또는 여러 가지 방역에 대해서는 구역장님들을 통해서 수시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잘 참고해 주시고 방역 수칙을 잘 따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곁에 있는 분들과 한 번 더 축복하면서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드려서 너무 좋습니다. 네, 빨리 또 만나서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는 그런 시간. 전 세계가 코로나가 빨리 치료되어서 온 세계가 회복되는 그런 날을 꿈꾸고 또 우리 함께 기도하며 그렇게 나아갑시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하실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하라. 함께 찬양하십시다. 주님을 찬양하라. 온 세상이여 주님을 찬양하라. 온 세상이여 주님을 찬양하라. 온 세상이여 주님을 찬양하라. 온 세상이여.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할 수 없는 그 큰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며 위로하시며 동행하시며 우리와의 사귐이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오직 성령님, 내 삶의 모든 것 되시는 분, 내가 이 세상 아무리 약하고 힘들어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그 어떤 것도 다 이겨낼 수 있음을, 내가 약할 때 가장 강함을 하나님 은혜 때문에, 십자가 그 사랑 때문에 성령님이 동행하심으로 그 믿음으로 매일매일 믿음의 걸음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